여러분들의 삶을 확 바꾸어놓은 분,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유한결비온의 시작,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죠. 마가는 그 유한결비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히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첫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외치면서 복음을 바로 우리에게 들이댄 그 마가복음의 첫 구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결비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확 바꾸어 놓은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영원한 삶이 바뀌는 그런 만남, 그것이 예수와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1장 14절부터 1장 45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1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왕의 그 부도덕함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이제 뒤안길로 물러나고 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본 게임의 본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 무대에 등장해서 첫 마디가, 첫 선포, 첫 외침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일성, 이 첫마디가 예수님의 첫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마디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이 놀라운 주제들이 이 첫 마디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 때가 찼습니다. 어떤 때가 다 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는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 선포를 하고 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공식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데로 갑니다. 갈릴리라는 그 큰 지역 가운데, 예를 들면 충청도라는 큰 지역 가운데, 그 넓은 지역 가운데 한 도시, 예를 들면 충청도 안에 들어있는 청주, 요즘 비가 많이 온 충주, 그런 곳에 갔다는 뜻입니다.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에 한 동네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그분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한 그 첫 사역을 거기서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갔는가 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뜻을 알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그 뜻이 나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훔의 동네. 그 가버나움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번역상 가버나움이라는데 사실은 나훔입니다. 가버나훔. 이 가버나훔, 나훔의 동네인데, 나훔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곳, 그곳에 첫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가서 인생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공식 첫 업무, 사역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교회 안에서 뭐 사역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업무, 첫 업무를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가버나움에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인데 이 장소를 보면 회당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때는 안식일이고 장소는 어디라고요?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라워합니다. 자기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은 행식과 외식에 머물러 있었고 생명 없는 자기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는 말만 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을 때 그들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고요.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들을 수 없는 귀, 영안이 떠있지 있고 영적인 귀가 떠있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떠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역시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누굴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만 보이고 여전히 나의 욕심만 보이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핸드폰이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들으십시오. 그 가르침에 마음을 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염려, 우리를 괜히 불안케 하는 그 소식에 길을 열어주지 마시고 우리를 탐욕 가운데 이끄는 그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그 하나님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뜨는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위험한 가르침, 그 엄청난 가르침이 있을 그때 그 현장에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이 교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적용한다고 보면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귀신에 잡혀서 나의 혼과 나의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칩니까?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예수님이 오셨나요?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냐? 라고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서 이 닥쳐! 박아!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떠나갔고 그 사람은 온전케 됐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정상적인 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었지. 귀신은, 악한 영은 여기에 표현하는 성경이 표현한 대로 빌자면 그 악한 영은 더러운 짓을 하는 영입니다. 더러운 짓을 하는 영이죠. 이 악한 영, 이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의 쫄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쫄개들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방하고 그에게 참 자유를 주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거부하고 여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술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마약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쾌락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올가매어서 그의 종로를 타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처단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근세를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그 사탄이 주는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불안, 그 자유하지 못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얽매여 있는 귀신의 얽매여서 제대로 피폐한 생활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증상 생활하지 못한 그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소문들이 이제 온 갈릴리에 퍼져나갑니다. 온 갈릴리에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안식일날 회당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한겔리온 복음이 되시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온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습니다. 29절 해당에서 나왔습니다. 해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누구의 집에 갔는가 하면 누구의 집에 방문했어요? 네, 시몬의 집. 누구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열병에 앓고 있는 이 장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라는 신분은 참으로 아주 사회적인 약자고 소외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었어요. 사람 취급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장모의 남편이 빨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남편이 일찍 죽고 병으로 죽고 이제 누구 집에 얹혀 삽니까? 네,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그의 행편이 얼마나 흉색하고 얼마나 피폐한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듯한 집이 있고 뭐 자기 혼자 잘 살 것 같으면 왜 사위 집에 그 또 딸 집에 얹혀 살겠습니까? 네. 그 얹혀 사는 그 삶도 그 삶의 자리도 열악한데도 거기에 덮친 격으로 어떤 일까지 생겼는가 하면 그가 중한 열병에 화병에 걸렸습니다. 이 열병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열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네,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면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손을 잡아주면 끝납니다. 손잡기가 쉽지 않는 일이에요. 네. 특히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 열악한 삶,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손이 따뜻하죠? 내 손을 왜 안 잡아요?
사용자님 손을 잡아주시면 너무 멀리 있어. 네. 멀리 떨어져 있어. 네, 너무 있으시고. 네, 손을 잡아주는 것,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에 동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데이트할 때 요즘은 남자들이 그렇게 손잡는 거 쉽게 손잡지만 옛날 손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손을 잡는 순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뜻에서 잡지 않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기켰습니다. 손을 잡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녀는 나았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았고 회복된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일행을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하게 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하게 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하게 졌다는 표현은 바로 안식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같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사람 한 사람 살리지 못하는 행식과 외식, 종교에 굳어있는 그 안식일이 끝나고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진짜 안식이 찾아온 시간이 바로 해가 뉘엿뉘엿하게 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기 보면 온갖 각종 병든자, 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굴곡진 삶을 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마가복음을 한 절만 남겨두라 하면 이 구절을 남겨둬야 될 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무엇을 선택을 받으려 하면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것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병들고 사회적으로 모나고 깨어진 관계,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더 많이 퍼지겠죠. 갈릴리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날에 치유받은 사람의 그 삶을,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앓고 있는 병들이 떠나가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잤을 건가 한번 잠자리 들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팔자를 고쳐줍니다. 얼마나 행복한 꿀잠을 단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여러분에게 꿀잠을 자는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런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바깥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고 없으니까 난리가 난대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이제 온 동네의 스타가 되어서 많은 팬신들이 몰려서 예수님 사인 받으려고 예수님께 한번 손 한 번 더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제자들도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 그 많은 사람들의 팬심을 거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만약 기도하지 않고 팬심에 휘둘렸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되지 않았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 로마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오늘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길, 그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청년의 기도를 실었잖아요. 청년의 기도처럼 내가 왜 이 땅에 살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기도함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